이제 날씨가 뭐 이상하게 갈수록 겨울이 겨울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새벽에는 조금 물론 추운데 이제 낮에 되면 햇빛이 너무 따뜻하고 바람만 안 불면 그냥 봄 날씨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겨울은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는 아마 이맘때가 되면 학교에서 뭐 많이 하던가요? 예?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보면 표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그렇게 해서 대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걸리면 뭐 상금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 반에 표나 포스터 이렇게 아이들 보고 스케치북에 이렇게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자나깨나 불조심, 물론 이거는 있는 거지만 어쨌든 불조심에 대한 이런 포스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표를 만드는 그런 시기가 아마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예, 불보다 말조심. 우리 교회도 화재보험이 들어있지만 여러분 불 엄청나게 무섭죠. 저희 집이 지금 이사 간 곳이 1층이거든요.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파트 살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밑에 집에서 불 나면 어떡하지? 예, 아니 아무리 내가 불 안 내도 밑에 집에서 불 내면 이 위에 있는 나도 타 죽는 거예요. 근데 1층에 있으니까 내가 불 안 내면 괜찮은 거예요. 예, 물론 옆집에서도 타면 넘어오겠지만 그러나 밑에서 위로 오는 거랑 옆으로 오는 거는 조금 다르니까. 자, 겨울에 이제 불이 많이 납니다. 불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제목은 불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말조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힘이 말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온가족 예배 때 말씀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밥풀 갖다 놓고 아니 난 너 싫어, 아니 미워, 어떤 한 부류는 그렇게 하고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아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리고 양파도 그죠? 그렇게 하는 영상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보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신앙적인 말 많이 해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대로 자녀들은 잘한다고. 그런데 집안에서 맨날 싸우고 못된 말, 안 좋은 말, 욕만 하고 이러면 그 아이들은 그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가정 형편이 이렇게 물론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정 형편이 불화가 있는 가정에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빗나갑니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자녀들이 올바르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뭡니까? 부모들의 말 때문입니다. 예, 보이지 않지만 그 부모들의 말이 1년, 2년, 3년, 4년 쌓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의 힘이 이르니까 우리가 말 조심하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해줍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 말로 상처받아 본 적 있죠? 예. 아마 또 여러분 말로 인해서 삶의 용기를 얻어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상처도 받지만 용기도 얻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줘보거나 용기를 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없습니까? 예, 듣긴 들어도 줘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한마디 한 그 말,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인데 그 사람이 그 말로 인해서 힘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인간의 혀를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해서 작은 혀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말에 제가 오늘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알아들으십시오. 말에 물리는 제갈과 배의 키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각각 말과 배의 진로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 것처럼 인간의 혀도 신체의 기관 가운데 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혀의 엄청난 위력을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지 불행이나 재앙의 측면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은 불행만이 아니라 반대로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아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비가일 들어보셨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성은 처음에는 나발이라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물의 아내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윗이 진노함으로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달램으로써 온 집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그 여인의 그 말이 인상에 깊이 남아서 결국에는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강도는 이보다도 더 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그는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지옥 문턱,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제 곧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 문턱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하는 그 말 한마디로 죽음 이후에 낙원으로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비가일도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린 한강도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의 최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주받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리한다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 말로 살인과 강도와 같은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 곧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써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을 그 말로 스스로가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살펴본 이 모든 일들은 실로 작은 혀 하나가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는 어떻게 해요? 저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말 한마디로 뭐를 갚는다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게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만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힘이 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자성어 가운데 구화자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화자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입은 재앙의 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화를 당하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말을 이 작은 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는 화를 불러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작은 혀를 잘못 사용하였을 경우에 오게 되는 결과들을 6절에서 보게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온몸을 더럽히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 잘못된 혀에 대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조심보다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 조심해야 된다. 말에는 바로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고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조심보다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절에서 혀는 물론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지금 이 말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은 우리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불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이 불입니다. 인간의 삶은 불을 발견하여 사용하면서부터 그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불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다 그냥 생날것으로 뜯어서 먹고 있겠지요. 과일에 채소도 생선도 고기도 다 그냥 생날것으로 피 질질 흐르는 거 뜯어먹고 입가에 밥 먹고 나서 피 싹 닦고 이러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불이 그것뿐만 아니죠. 먹는 것뿐만 아니죠. 어쨌든 이 불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그 우리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은 인간이 잘만 사용한다면 삶에 정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불은 한편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칫 취급에 부주의하면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냥개비, 여러분들 다 성냥 켜보셨죠? 요즘 애들은 성냥물 안 켜봤으면 우리 때는 뭐 성냥 많이 켜잖아요. 라이터, 전 어릴 때부터 라이터는 진짜 귀한 거였거든요. 이 라이터는 귀한 거 있고 다 집에 보면 육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향로불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가게 성냥 막 가득 들어있는 거. 이만한 거. 그런 것들 많이 켜보셨어요. 여러분 성냥 처음에 킬 때 어떻습니까? 불이 작은 불꽃이 반짝 튑니다. 작은 불이 성냥개비를 불을 켤 때면 미미한 불꽃이 튑니다. 하지만 그것이 번지면 엄청난 재산과 인명상의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어릴 때는 왜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폭죽 같은 것도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제가 방 안에서 이게 여기다 불을 딱 붙이면 여기서 불이 막 확 지금 말하면 불꽃놀이 같은 거 바닷가에서 막 불꽃 막 뻥뻥 터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불이 막 뿜어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신기해 궁금해가지고 집에서 깡통을 방바닥에다 놓고는 성냥불을 착 붙여가지고 거기다 붙였어요. 그리고는 깡통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완전 막 온 집안에 연기가 막 가득하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 물 가져와가지고 얼른 부었어요. 그랬는데 깡통을 딱 떼는 순간 큰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뭐냐? 장판이 동그랗게 떨어져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시멘트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엄마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나는 맞아 죽는다. 근데 이거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엄마 올 때 앉아가지고 엄마 뺑글 돌면서
청소한다. 야, 저리 비키라 하면 이쪽 엉덩이 살짝 들었다가 또 저쪽 엉덩이 살짝 들었다. 아이, 저리 가라! 그럼 어째요? 결국은 비켜야 되거든요. 그거 안 들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지게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불 안 난 게 천만다행이죠. 예, 집안에 불 안 난 게 진짜 다행이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제가 그 이후에도 제가 어린 나이지만 제가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어쨌든 우리가 처음 성냥불을 켤 때는 아주 미미한 불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번지게 되면 엄청난 뭡니까? 파괴력,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씨에 대한 취급 부주의로 엄청난 피해를 겪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바로 이러한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럼으로써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을 발견한 전과 발견한 후에 삶의 질은 달라진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로 엄청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불이 그렇듯이 말도 잘 다스리면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잘못 다스리면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을 한 구소련의 반체제 작가였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말 한마디가 세상보다 더 무겁다. 참된 말 한마디가 세상보다 더 무겁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말의 중요성과 신중, 말의 중요성과 신중성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과 말의 가장 비슷한 점이 무엇일까요? 불하고 우리의 이 말하고 가장 비슷한 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을 죽일 수도 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또 제가 원하는 답은 바로 번진다. 번져나간다. 번진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번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안 번지면 무서울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냥 그것만 타고 마는데. 근데 불이 무서운 이유는 번져나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번져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불은 아무리 작게 시작된 것이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주위로 마구 번져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강원도의 산불이 나서 진짜 엄청난 나무가 타고 동물들이 죽은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꺼진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서 일어난 우리가 산불의 위력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타서 결국에는 문자 그대로 화마, 모든 것을 검은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도 이와 똑같습니다. 별 생각하지 않고 조심 없이 던진 한마디의 말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가연성을 지닌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번진다 했잖아요. 말도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면 돼요. 근데 참 이 말도 불하고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요 사람들 입이 얼마나 잘 번져 나가는지요. 순식간에 막 싹 다 번져버립니다. 이 가연성을 지닌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것은 자기의 온 인격을 더럽히고 때로는 인생 자체를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아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사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경고하신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남을 향해서 험담하는 사람들, 제가 초창기에 진짜 이 말 너무 많이 했잖아요. 험담하지 말라고, 모여가지고 남 욕하지 말라고, 헐뜯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 꼭 미련한 놈이 욕만이 아닙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마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지옥불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말하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뱉은 말은 화마가 되어 다른 사람을 덮치고 자신까지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조심 이상으로 말조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저는 이 말에 대한 위력, 말에 대한 능력, 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르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해서 말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더 이상 여러분들 입에서 악한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그 말 더 이상 내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라는 것이 비록 나의 혀지만, 내 육체에 붙어 있는 것이지만 참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곧 이 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 하고 돌아가지만 또 여러분들이 몇 명, 한두 명 모인 그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또 남을 험담하고 또 고함 지르고 안 좋은 격한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멘 하지만 조금 돌아서 보십시오. 돌아서서 또 두세 사람이 만나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는가? 정말 이 혀는 내 혀고 내 육체에 붙어 있는 분명한 내 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혀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짐승이나 새, 벌레와 같은 이 땅의 피조물들은 모두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만 막상 인간의 혀만은 어떻게 된답니까? 길들여지지 않는답니다.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도 이 혀를 길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 하면 싫어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데도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왜? 나도 내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물원이나 서커스 공연에서 말 못하는 짐승이나 새들, 심지어 곤충들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정확한 동작을 하는 것을 보면 무척 신기해합니다. 저는 세상의 일이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기 어떤 시골에 개던데 진돗개인데요. 야, 그 개는 너무너무 대단한 정도의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완전 뭐든지 말만 하면 얘는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예 그 개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더라고요. 일부러. 그래가 뒤에 나중에 또 한 번 더 그게 나오던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 말에 길들여져서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일은 이처럼 인간의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것 같지 않은 생물들은 시간을 들여 훈련을 시키면 사람의 뜻대로 길들여지는데 반해 정작 인간의 혀만큼은 그 주체인 사람의 뜻대로, 즉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활 현장에서 자신의 마음과 의지대로 움직여주거나 침묵을 지키지 않는 혀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있죠? 말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후회하고 땅을 치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 내뱉었어요. 벌써 내뱉었어요. 그 내뱉은 말 때문에 여러분들 후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 보신 적 많을 겁니다.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막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라고 후회를 합니다. 이처럼 혀는 내 혀지만, 내 육체에 딸린 혀지만 내 뜻대로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길들여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막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말들을 쏟아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 스스로 다스리기 어려운 우리의 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형제 자매를 저주하기도 하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자는 과연 누굴까? 여러분, 우리의 혀를 다스릴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혀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내 거지만, 내 혀지만, 내가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와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혀를 올바로 다스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혀, 이 너무나 불보다 더 조심해야 할 우리의 이 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혀를 하나님께 맡긴다? 어떻게 맡길까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맡긴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맡길까요? 조심해야지. 조심한다고 되든가요? 우리 금방 말했잖아요. 말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길들여지지 않아요. 조심한다고 해도 화가 나거나 성질이 나거나 막 분노가 나면 나도 모르게 막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게 내 혀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게 내 혀입니다. 조심해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혀를 맡겨라. 이 뭐 어떻게 해야 맡길까요? 기도. 여러분 뭐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면서도 한 입으로는 기도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혀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도 나의 혀지만 절대 못 다스립니다. 그럼 이 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허지우야 이래 하는데 생각해 봤어?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허지우만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다른 분들은 뭐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말해주겠지 하고 있고 허지우만 어떻게 맡길 수 있지? 어떻게 맡길 수 있지?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죠? 혀는 내가 내 스스로도 자제 못합니다.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혀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 혀를 맡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혀의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도록, 옛날에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보여드렸어요. 동그란 원안에 가운데 의자가 있고 예수님이 바깥에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자리에 있고 내가 바깥에 있고, 바로 그 그림처럼 나의 인생에 내 속에 주인이 주님이 되고 나는 그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리할 때 우리의 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한 말을 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된 공동체로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함으로 자기의 입과 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온갖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다 버리고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는 몇몇 BMW가 교회를 망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BMW란 뭘까요? BMW. 우리 남자들은 다 타고 싶은 외제차죠. 독일차죠. 근데 독일차가 아니라 빅 마우스 우먼. 뭘까요? 빅 마우스 우먼. 큰 입을 가진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큰 입을 가진 여자들, 빅 마우스 우먼. 그래서 BMW 약자. 큰 입을 가진 여자들은 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수다스러운 여자들, 수다스러운 여자들을 말합니다. 즉 수다스러운 여성들이 교회를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정말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여 앉아서 교회 험담하고 목사 험담하고 사모 험담하고 성도 험담하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모가 새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아마 험담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험담하고 계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제발. 목사 험담, 교회 험담하고 목사 험담하고 사모 험담하고 성도 험담해서 교회를 망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분들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전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와 마음도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숯불에 의해 입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음으로써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만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화를 부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혀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혀를 다스릴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혀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곧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화를 복으로, 교회 공동체를 축복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혀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혀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을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한 지체와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화를 불러올 수 있고 자신과 공동체를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옥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 혀지만, 내 육체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지 못하는 동물도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혀를 길들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말, 선한 말,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정말 불보다 말조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 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